6월 14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별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와 감금의 가능성으로 인해 자신이 다시는 아시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바울이 예루살렘 출발 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배소에 사람을 보내 자신이 있는 밀레드로 내려와 자신과 만나길 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 대한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증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들은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해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잠시 살펴보자면 바울의 사역에는 겸손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또한 20절에 그는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하고 가르쳤으며 인종의 구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해 잠시 몇 줄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그 시간들과 수고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수고 헌신을 이 몇 줄의 말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몇 줄의 이 담긴 고백이 그 마음과 그 마음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을까?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살아갔을까?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 앞에 참고 섬겼던 그의 모습을 어떠한 일이든 유익한 것이면 때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전하고 가르쳤던 그의 모습을 이 몇 줄의 말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물러서지 않는 복음의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에 한계가 있고 특별히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던 자이기에 사역을 힘껏 감당하기엔 큰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또한 어려운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에게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도 있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기에 사역을 힘껏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터이지만 그는 늘 그 상황 가운데 겸손과 눈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갔다는 이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감이 되며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은 나타났고 또한 그는 이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게 되지만 22절부터 24절 말씀과 같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시기에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는 여지껏 물러서지 않았던 그 자세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하며 그는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복음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진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보는데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깃든 신앙이기에 우리가 이것이 더욱더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는 그의 여정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에 매여 그 자리로 나아간다. 성령에 매여 이 걸음을 걸어간다. 비록 이 끝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도 안다. 하지만 그는 간다. 왜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지만 그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것 같이 바울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채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릴 준비를 하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우리의 지금 삶과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액티브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그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모습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는 존재하게 됩니다. 바울의 끝은 생명을 다한 선교의 사역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생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순교한 자들을 찾는 것보다 주님 앞에 맡겨진 삶을 사시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삶, 그 삶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하다 보니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아가겠다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순교할 삶은 아니기에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 속의 결단을 합니다. 나라면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면 바울과 같이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며 나의 삶을 바울의 삶과 비교하며 보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지만 이것조차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다 보니 결국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하다 보니 나의 삶 앞에 순교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주님 앞에 해야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삶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보다 차선책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어를 말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순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보다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앞에 나를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나는 할 수 없겠다, 있겠다를 논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삶에 눈물이 나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마주하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의향이 있는가? 그때마다 나는 버티고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가? 바울처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더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주신 질문 앞에 답을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질문 앞에 내가 답을 써내는 것.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은 질문 앞에 답을 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 앞에 그 답조차도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 가운데 그 결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의 답을 쓰는 내 펜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답을 내리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냐를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펜을 드립니다. 가라 하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살아가는 것을 합니다. 순교할 수 있냐 없냐, 바울처럼 위험 속에서 갈 수 있냐 없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어느 때에서든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참고 버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분명히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의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맡기며 고별 설교를 하며 사역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향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말하는 이 고백 가운데 눈물로 이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이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삶 속에서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로 인해 주님과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조석에 앉아 있을 때 때론 창밖을 보고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할 때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는 주님과 다른 곳을 보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운전하시기에 우린 끝내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성령에 매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울더라도 웃더라도 주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버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때론 결과 중심적으로 먼저 사역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모습을 보니 나의 삶이 보이고 연약한 또한 죄로 물든 나의 삶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나는 할 수 없다가 먼저 나온 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인도되어지고 주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충분히 기도하시다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을 이끄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시간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붙드시며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